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1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동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셔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죽음 앞에 있으므로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죽음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뺏어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얼마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붙드시고 또 자신을 취하여 내시고 그래서 자신은 어려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 조성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뭘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또는 우리 어른들도 노인들도 도대체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노인이 돼가지고 소망이 있다면 뭘까? 또 학생들이 소망이 있다면 뭘까? 다 각기 구분된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만이 인생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투자하게 되면 거의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모르게 되면 사람은 눈이 있어도 소경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뜬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소경됐다 눈을 떴냐?
부모들은 예수가 눈뜨게 했다 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킬까 봐 겁이 나서 내 아들이 장성했으므로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제가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된 자, 눈뜬 자를 찾아가 네 눈을 어떻게 떠느냐 했더니 예수란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소경되었던 사람이 세상에 창세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다가 내가 눈을 떴으면 그가 선지자가 아니면 뭐겠느냐. 그렇게 소경된 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는 자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로 보게 하리라 라는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다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또 눈이 없다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 우리 몸에 붙은 눈이에요. 하나는 영적인 눈. 비록 육적인 눈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는 밤이 된 것을 알기에 길을 가다가 누구와 부딪힐까 봐 자기에게 필요 없는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켜 가지고 거리를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가는데 사람이 부당칠까 봐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결국 부당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자기와 부당친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딪힌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내 등불이 안 보여. 그래서 눈이 이상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등불이 꺼져 있었어요. 바람에 등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했더니 딱 만져봤더니 진짜 꺼졌어요. 자기는 등불이 켜졌다라고 하고 돌아다녔는데 뭘 들고 다녔어요? 꺼진 등불을 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깊은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장님이 바람에 불 꺼진 줄도 모르고 밤거리를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소망의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장님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 있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소망이 아닌 세상 것을 소망이라고 붙들고 쫓아가고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장님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이 켜졌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이신 소망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돈 따라갔습니다. 영국의 헨리 왕세가 올라와가지고 기독교인들 대박해를 할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떠난 청교도들, 지금의 미국의 세계 막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들. 그러나 스페인들은 남미로 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미는 기아에 허덕이고 강도떼가 욱실욱실 거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쫓아가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삐 보냅니다. 시편 78편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저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급하게 애굽을 떠나다 보니 먹을 양식을 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요? 우선 먼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70만 다 합하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실제 문제가 닥친 거예요. 실제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빈들이에요. 사막 같은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잠자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의 왕보다 못하게 취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은 애굽의 백성들한테 식탁을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없지. 내가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낮에 뜨거워서 타 죽었습니까? 밤에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숫자에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었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었다 그래요.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새벽에 하늘에서 이슬 따라서 내려오는 떡이 내려왔어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게 뭔지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없으니.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서 봤더니 버섯처럼 뽀족뽀족 흰 것들이 도들도들 나왔어요. 저게 뭐지? 그게 이름이에요. 저게 뭐지가 이름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얘기 저게 뭐지? 그런 거예요. 이름이 없어. 근데 성경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양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어요. 이제는 양식 먹었더니 고기 먹고 싶대. 이 사람이 그래요. 여전히 떡은 맛이 없어. 처음에는 과자 같고 고소하고 그렇게 표현하다가 너무 오래 먹고 즐겨요. 이제는 맛이 없어. 고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동풍을 불어가지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메추라기가 때로 날라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들 쥐면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고기 얼마나 맛있죠. 못 먹어봤으면 찰때에 가서 메추라기 하나 구워주세요 하세요.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손만 대면 잡아. 그 기쁜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다 먹고 났더니 이제는 무슨 타령합니까? 목마르다. 목마르다 타령해. 하나님이 괜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나 봐. 그래서 그래 목마른 물 콱 먹어 하고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에 샘물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콱콱콱 흘러가지고 강을 이뤘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물 먹고 싶다면 그래 기껏 먹고 빠져 죽도록 먹어라 하고 콸콸콸콸 흘러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였고 또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향해서 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돈 버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야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갖고 뭐하라?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은 이것이 생명 걸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목적이 뭐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뭘 많이 벌겠다고? 소망이 돈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망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내가지고 거기에서 먹여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샘물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다 줘.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네? 먹는 게 더 중요한가 보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온 천하를 손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다 내 손에 가득했어요. 모든 재물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봤더니 다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는 부담이 없이 그저 한순간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봤자 한순간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한순간. 그렇다면 그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이 돼지보다 나은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돼지보다 나은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소망이라면 돼지는 가만히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사람이 뭡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놀듯이 매일같이 그 돈 때문에 다 돌아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쓰러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소망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정말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예로부터 페르시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현자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질문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현자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일까? 왕이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 대답이 여러분들도 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지만 늙어서 가난하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 늙어서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까? 비참하겠죠. 자식들한테 손 내밀고 돈도 다 안 주면 말도 못하고 입이 부죽해가지고 자식들이 돈 좀 주면 헤헤 하고 비참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죽기까지는 계속 다녀서 은퇴비가 나와가지고 네 돈 없어 나 살아 하고 당당하지만은 한 현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늙어서 가난하지 않도록 열심히 애쓰십시오. 그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한계를 느끼고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역시 맞는 얘기예요. 한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는 한계. 그 한계가 우리의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한계에 어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고 뭐 부모를 저주하고 뭘 저주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내 말이 맞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한계를 만나도 좋고 그러나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그보다도 더 괴로운 일은 없다. 왕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리 대단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후회와 뉘우침이 그 시간에 임종을 맞게 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더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나나 한 것이 있냐. 오로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오로지 모든 것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임종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이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후회와 뉘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국가와 동방국가를 이렇게 딱 나눠보게 되면 서방국가의 역사는 기독교적인 역사고 동방국가의 역사는 불교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양은 엄청난 문명에 발전한 국가가 됐지만은 동양은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 망합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돈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들 참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기도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너무 의미 깊은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비겁하고 게으르고 오만함 때문에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여 매일매일 겸손과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소망이 되면 예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면 예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그의 명령을 지키고 결제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의 꽃을 피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복을 도로 화를 만들 것이고 너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한 번 믿는 걸로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생활은 매일매일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는 늘 반성하고 늘 자기를 익혀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첫째 악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근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로서 물을 채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웅덩이예요. 왜냐하면 웅덩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그들은 가장 낮은 지대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온 겨울에 거기서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물들이 쑥 다 그 가장 낮은 웅덩이에 물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그 웅덩이를 만드는 그 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와리라고 합니다. 와리, 댐을. 그래서 거기에 물을 넉넉히 채워놓으면 그때는 이 물이 아니에요. 이거 돈이에요. 웃음주머니가 흔들흔들합니다. 이 물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고 이 물 가지고 양을 먹여야 되고 짐승을 키워야 되고 식수를 해야 되고 물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승패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주머니를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주머니가 물을 채울 수 있다 없다? 물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다. 터진 웅덩이다. 특히 이스라엘 그 지리적으로는 석회석이 돼가지고 굴을 파도 공고리 같아요. 벽이. 그 물이 찹니다. 근데 석회굴이 아니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애써봐도 돈주머니에 늘어나지 않으면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 그래서 평생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채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소망 가진 자만이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아니면 가다가 중도 하차합니다. 욥기서 31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이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는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거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대로 황금의 소망을 누지를 않았습니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욥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화를 받을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낙을 삼은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황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도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소망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위에 있습니다. 모든 재물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랄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춰주면 낮춰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면 가야 돼요. 안 가겠다고 버둑질 해봤자 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윗 같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소망할 때 비로소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만족함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로 망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허무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 자가용 운전기사로 채용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예수 잘 믿는 의사이기 때문에 늘 존에게 같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에 대해서 또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 운전해 가다가 의사가 여보게 존,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이 차를 가지게 해. 아주 좋은 차예요. 주님 오시면 뭘 가지라고? 그 차를 가지래. 그러니 존이 너무 좋아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뜻밖의 그 화로운 차를 가지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있더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집 자네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여기서 살게. 와, 어마어마한 집인데 너무 좋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들떠 있는데 또 한참 가다가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내 저축 통장에 돈, 내 땅 다 자네가 가지게. 이야, 이게 형제를 했어, 형제. 그래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우리 주인님이 이제 자기가 섬기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차도 가지라고 자기 집도 가지라고 자기 통장에 땅도 다 가지라 한다고. 그러니 두 부부가 그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자지를 못해. 둥둥둥둥 들떴습니다. 그래서 밤을 자지 못하다가 이 존이라는 젊은이 한참 생각하다 그런 생각. 아니 주님이 오시면 어떤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들 이거 다 버리고 간단 말인가,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좋은 화로운 차에 화로운 집, 그 많은 돈, 그 많은 땅 다 나한테 주고 간단 말인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밤중에 주인집에 가서 문을 당당당당 두드렸더니 주인이 문 열고 자네 이 밤중에 웬일이냐? 오 주인님, 저는 주님의 차 안 가지겠습니다. 싫습니다. 주님의 돈 싫습니다. 주님의 주의 그 집도 싫습니다. 주인 땅도 싫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 뭘 원하느냐?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 때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소망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스튬이 끊어지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천국에 내려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지금 뚝딱뚝딱 내가 있을 집을 주님이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나는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까?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